네, 오늘 바른교회 주일 예배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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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수 나의 반석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영생의 삶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날의 어린 양과 하나님과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과 저희 각자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날마다 속에서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저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만 저희에게 주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잡아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저희 전체 회의를 갖습니다. 원래 감리교 법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을 정리해서 당회 때 보고해서 전체 교인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분간 기획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회의로 모이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 당회전 기획위원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멤버이신 분들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건강하셔서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탄절에 수원에 있는 경동원이라는 7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쪽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과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어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동원에 가서 예배를 한 팀이 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좀 제가 다 준비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팀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PPT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을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은 한국 사회도 또 한국 교회도 성장하는 때가 아닙니다. 좋은 면으로는 성공과 어떤 숫자의 크기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이들에게는 어떤 패배감이 기본적인 감정이 되는 사회와 또 교회의 상황입니다. 2004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한 번도 4% 이상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4%라는 경제 성장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마음을 느낀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 아래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2014년 이후에 대부분 2% 성장대입니다. 2017년도에 정책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풀었을 때 한 해를 제외하고는 다 2%대, 올해는 2%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2% 성장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민간 부분에서는 매우 어려운
대기업과 국가만이 운영이 잘 되고 실질적인 민간 부분에서는 사업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인 거죠. 일본의 대표적인 아주 경제 강국이라고 했던 일본도 계속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독일도 근래에 1% 성장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호황이라고는 대외적으로 말하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또 그 뒤로는 매우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 중화권은 아주 큰 외부적 내부적 불안 요소 때문에 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5.1 파동도 있었고요, IMF도 있었고요,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대는 처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맞이하는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도 하고 불안해도 하고 또 깊은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한 것이죠.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2004년 이후에 1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7대 교단에서 150만 명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매스컴에 안 좋게 나오고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이 보도가 되는 시대를 처음 맞이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지 그 이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기본적인 마음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을 받고 싶어서이죠. 어떤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바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고 나서 일이 잘 되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뭔가 막혔던 일이 풀리고 헌신을 드리고 나서 뭔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와 한국 상황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 왔던 거죠. 한국교회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는 은혜를 말하면 실제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자기의 삶을 훈련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복을 얻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희 시대 말고 저희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그 도시화되었던 사회 속에서 다 도시들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가 마을의 역할을 하며 이렇게 경건함과 거룩함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복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헌금해도요, 아무리 헌신해도 소위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 복받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천만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기존 건물들을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일탈과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사람들 안에 종교심이 사라지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 싶습니다. 사회도 또 그 교회 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들어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사회 전체가 다 가난하여서 뭔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 인스타나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부자들의 삶을 너무 여실히 보고 여실히 알고 있고
뭔가 교회에 있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감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됐던 2000년도만 해도요, 뭔가 기독 청년들의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세상을 뒤집어 엎자, 막 세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세상이 다 불탈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찬양들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안에 깊이 사로잡혀든 이 패배감에 물든 마음들, 사회에 비해 뭔가 초라해진 교회,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또 그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거대해져 버린 사회의 부요함 속에 뭔가 잔뜩 위축되어 있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맞이해보는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는 패배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지금의 시대와 참 너무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싶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의 때였고요, 가장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났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냥 우리 가운데 막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관청에 가서 그 공동체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의 신고를 받고 그 사람은 보상을 받고, 거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지도자 중에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무기력하게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망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교회는 이렇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고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패배감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질문 앞에 선 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19장까지 쭉 살펴보고, 19장은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 그 패배감이 교회 안에 가득한 요한 공동체가 지도자가 쓴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패배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읽는 본문이 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야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마음이 정말 푹 꺼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도대체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가장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거의
의식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힘겹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요. 거기에서도 많은 질고를 감당하시고 아주 버겁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죄의 심판과 크기와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의 고통에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지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왜 없앴을까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알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이유는 스스로 담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실제요,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요, 얼굴을 군사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맞으심으로 앞을 보기도 힘드셨을 거고요, 몸을 가누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라고도 표현하고요, 행악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을 강도나 행악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무엇이라고요? 강도나 도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요한은 한결같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결정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머리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던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은 더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말이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고 얘기해요. 역시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보잘것없는 인간 예수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왕이심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빌려서요?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 패배감에 가득했던 시골 중에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가 모두를 위한 구원자임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제국의 언어인 로마어로, 문명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선언하듯 기록한 거예요. 이때는 의복이 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했던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의 의복을 팔아서 소위 말하는 뒷돈을 챙겼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겉옷을 내 귀에서 뜯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앞치마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걷기 편하게. 그래서 그 네 쪽을 다 찢어서 네 명이 가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옷을 더 강조해요. 그 옷이 뭐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에요. 그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음새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통으로 만든 속옷인 거예요. 꼬매지 않은 속옷이요. 이게요, 구약에서 누가 입는 속옷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으로 십자가에 지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선언을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중에요 특별히 메시아닉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다윗의 시라는 뜻이에요. 22편이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누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15절이요. 22편 15절이요. 시작.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데요. 그 말씀도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결정하셨고 자신이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이루게 되는지 시편 22편 2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이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 죽으신 그 예수가 자기 영혼을 친히 자신이 살리셔서 모든 땅의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요 이 19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예수님을 독특하게 호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으면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임 당하신 것이 본인의 의지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거예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요. 스스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죽임 당한 걸 어떻게 높여서 표현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이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였음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머리가 꼬꾸라져서 죽으신 게 아니라요, 그 죽음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번역하였는데요, 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의 영혼을 건네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스스로 누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성령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누가요? 자기 자신이요.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고요, 그 시대의 역사학자였던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어서 적합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죄의 저주의 값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신, 자신이 죽음을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내어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무슨 고백을 하신 거라고요?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가득한 두려움과 염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요한 공동체에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 승리자 예수, 완성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가득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 승리자 예수, 완성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해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려운데, 당장 내 목숨을 잃을까 못 잃을까, 누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요한 공동체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간절히 바라던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다 사라진 듯 행동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곧잘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운데 있을 때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건의 한가운데에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와의 대화예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한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의 정점에, 그 일의 핵심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예요. 십자가 처형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막 예수님을 높이 매달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로 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병사들이 손을 높이 뻗으면 예수님의 얼굴에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높이였어요.
예수님의 곁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눈을 마주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을 분리시켜요.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자기를 분리시켜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고요.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삶 앞에 섰음을 얘기해요. 아마 그 이후에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호칭하며 인사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숨의 마지막 끝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네 어머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요, 불쌍한 엄마를 아들에게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이어주는 일, 이 땅의 억압과 죄악과 불의 때문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이어주는 장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일과 장소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정함의 정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첫 번째 범한 죄가 뭐예요?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가족 간의 죽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의 회복의 정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가족을 잃은 자들이, 가족을 빼앗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곳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이기신 예수의 그 이기심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현실로 존재하는 곳이 무엇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팔아넘기고 아버지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자녀가 사자밥이 되고 부모가 순교한 사람들이,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어머니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가 다시 생기고 나의 아들이 다시 생겨서 모여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머니가 생기는 곳이에요.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자녀가 생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사랑과 뭐 대단한 올바름과 대단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현실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부부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혜건이를 자신의 엄마처럼 아빠처럼 돌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회복이 이루어진 공동체, 그 패배감에 완전히 물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패배감 속에 살아가요. 깊은 어떤 좌절과 회의감 속에서 살아가요. 때로는 어떤 인생의 큰 실패 속에서, 큰 상실 속에서 우리는 이 불의하고 악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없으신가요? 늘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신다면 저는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질문이 여러분들 안 드시나요? 그 질문이 들 때마다 내가 깊은 실패와 깊은 패배와 깊은 어떤 의심에 빠져 들어갈 때 나를 딸이라 불러주는, 나를 엄마라 불러주는, 나를 정말 형제라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다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죽임 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남겨주셨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녀를 잃은 엄마가, 엄마를 잃은 자녀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크고 거대하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정말 많이 보잘것없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남기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자녀, 새로운 형제에게 이야기하고 다 이루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엄마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딸이라고,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 좀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함께 그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마땅한 우리의 삶에 뭔가 분명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도, 상대적인 박탈감에, 또 마음에 있는 어떤 허무함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스스로 십자가 지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들과 이 세상의 크기에 눌려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정말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패배감과 무기력함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물러서는 그 마음들이 있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다 담당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신 주로 우리에게 오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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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현실 속에 남겨두신 단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함께 한 공간 속에서 정말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정말 주 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엄마로, 우리의 아빠로, 우리의 아들로, 딸로, 정말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서로 정말 깊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해서가 교회가 아니라, 무슨 모습을 취해서가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있어서 교회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엄마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형제를 잃은 아버지, 정말로 주님 형제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미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 사랑을 통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로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얘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인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요해진 세상 속을 살아가는 뭔지 모를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꽃들도 풀들도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 주의 영원하신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언제나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당장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몇 푼에, 때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일어나는 비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주를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기신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며 자녀를 잃은 자에게 어머니가 아이가 되어주고 아이를 잃은 자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정말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서로를 돌봄이, 우리 안에 서로를 엄마라 아빠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며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이 부름이 다 이루신 주의 약속을 여전히 굳게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은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 하나님 그 견고한 북한의 정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북한의 모든 예배의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접어듭니다. 가족이 없는 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들, 냉골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자유가, 주님을 노래하는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대륙을 통하여서 열방 곳곳에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